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 건데 근데 당연히 불신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은 당연히 기독교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이건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독교인한테는 이 부활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거든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단들을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중에 2명은 죽었어요. 지금 저쪽 여주에 큰 종교 있고,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생긴 종교인데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통일교인데, 그분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좀 이렇게 각인이 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우리가 좀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부활하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면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천사를 보내줬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천사들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주위에서 천사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서 실제 예수님이 맞구나.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육신은 없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육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도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그냥 그 몸 가지고 문을 통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확실하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죄를 졌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 하나님 떠나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그 창조 원리가 깨진 겁니다. 근데 창조 원리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면 죄값으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고 또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아도 올바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가장 먼저 오는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오고 이런 우상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당연히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오니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느냐? 당연히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죠. 내세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가죠. 근데 사람은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이 마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어디를 가겠어요? 이렇게 후손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바로 귀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귀신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제 무속인들이 이게 귀신의 문제인 줄 알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근데 무속인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그건 당연히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일단 불신자는 첫 번째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사는 모든 삶이 당연히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불신자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가 더 낫다고. 그거는 이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성경대로 보면은 불신자가 기독교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불신자들을 볼 때 마귀의 자녀고 와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구나.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봐야 돼요. 만약에 불신자가 착하고 훌륭하고 진짜 엘리트고 잘한다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뭐하러 가냐? 교회 갈 필요 없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식과 그런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죠. 우린 자꾸만 이제 살인하고 막 해코지하고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이런 사람들만 나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마귀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마귀의 자녀가 당연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눈에 드러나게 막 악한 일을 해나가면은 당연히 이제 육신적인 세상에서 경찰들이 잡아가니까.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잡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대로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자녀가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 당신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잘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당신이 왜 죄인이고 당신이 왜 지옥을 가냐? 당신이 천국 간다. 자기 나름대로 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딱 갇히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마귀는 이 귀신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단이 나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구나. 체질화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미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로 각인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으로 각인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은 너는 인생 잘못 사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잡는 게 아니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이제 삶이 변화가 되어야지. 어떤 나의 체질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변화가 쉽게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마음속, 잠재의식 속까지 사단이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려고는 하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자꾸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 나는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 이러면 마귀 자녀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귀신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싸우면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이미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미 우리한테 교육된 게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여러분, 뭐가 좋냐?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겁니다. 뭐가 나쁜 거냐? 마귀의 자녀가 나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나는 성공을 했냐 못했냐, 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냐 못 받냐,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전도가 안 되면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전도가 잘 되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희한하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제 해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자꾸만 기준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은 이렇게 막 골목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면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볼 때 뭐 학교 잘 다니고 또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집에 가서도 공부하면 착한 어른이, 정말 미래를 이끌어간 어른이, 막 뒷골목에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점수도 그냥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타락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당연히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내가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당연히 다 끝났죠.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알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 다른 거 아니죠. 임마누엘만 계속 누리면 돼요. 이것만 누리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전도의 문을 잘 찾아야 된다. 제자를 찾아야 된다. 방법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자녀가 구원받는데 내가 전도의 문을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 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설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전도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비된 제자를 찾을 것이냐, 이렇게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전도 훈련하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그냥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복음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주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가 참 진리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아니구나.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을 항상 누리면 돼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자꾸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대로 임마누엘을 써놔야 돼요. 써놓고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판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시험 든 사람들, 예수 믿고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한테 이런 큰 사건이 터지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제자라는데, 저 사람이 훈련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면
그리고 불신자 상태가 어떤 건지를 알면 불신자를 볼 때마다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복음 운동하고 내가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사단이 나를 공격을 안 하겠어요? 알아야 돼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나를 실패시키고 사단이 자꾸만 나에게 흠집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알면은 어떻게 돼요? 알면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는 몰랐는데 그런 큰 사건이 나한테 터졌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짜라면. 그래서 큰 축복인 것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한테 자꾸만 사건을 가져다 준 그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에 대해서 눈을 확 열고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질이에요. 내 조심해야지. 내 이번에는 이렇게 좀 당했는데 내 다음에는 사단한테 당하지 않아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그만한 비유가 없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크게 쓰임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지, 만약에 제정신이었으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역사를 해야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느냐, 복음을 확실하게 잡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잡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잡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돼요.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공격이냐, 아니면 그냥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냐, 이런 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구별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계속 사단결 받기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만약 가룟 유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해서 그 귀신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요셉이 애굽을 가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바른 경로, 올바른 경로로 가면 좋은데 그 올바른 경로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기가 차게 문들을 열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언약이 확실하게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부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누가 저한테 와서 전도의 문들이 열리냐, 전도가 되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심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서 문들이 하나씩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게 하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그 열심히 하고 우리 잘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또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잘하고 목사가 잘하면은 교회가 아무래도 빨리 부흥이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직 복음하다 보니까 전도 운동하는 쪽으로는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저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부흥과 전도는 시간이 좀 늦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늦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복음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져도 괜찮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확실하면 그 복음 확실한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면 우리 후대들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이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후손들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하고 자녀를 보면서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확인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한 기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말씀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요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